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부활절까지의 40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성찰하는 일종의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초대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40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삶을 묵상해 나가면서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원래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따로 구별된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겠죠. 그래서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옛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받고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되었고요. 영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그 기간 동안 강조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자선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는 그들에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발행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한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자기의 아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위한 아이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기도는 결국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 빼고 저런 말 빼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저주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한다거나 원망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내용이 어찌하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갈급한 마음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닿는 것이고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고 한나의 기도가 가지는 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또 이제 금식인데요. 금식은 일단 음식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순절에 육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은 고기를 금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순절기 바로 전에 카니발이라고 요즘 축제처럼 하지만 육식을 하는 이렇게 기간이 있었죠. 어차피 40일 동안 못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한 며칠 동안은 고기를 먹고 즐기는 시간, 그게 이제 카니발의 원래 전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거겠지만 원래 참된 의미의 금식은 어떤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욕망이 추구하고 내 욕망을 바라는 것들로 좀 더 자유로워져서 끊어내고 진정 내 영혼이 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페이스북에 올리는 묵상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금식의 실천이었고요. 또 하나는 김원의 질문의 시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기도문에 읽은 그 김원의 글 속에 금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허허벌판으로 나갔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아무도 없는 곳,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는 곳이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몸뚱이를 움켜쥐고 오직 흙먼지만이 깃발처럼 나붙기는 텅 빈 광야에 홀로 섰다.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40일 동안 제 살과 뼈를 깎아내며 지냈다. 외로움으로 정신을 굶겼고 곡기를 끊어 육신을 비웠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나이 30이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욕을 하고 욕망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거꾸로 말하면 가장 자신의 욕망이 깊어질 때 씨름하고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그리고 어떤 욕망에 대한 것이 가장 깊어질 때, 가장 심할 때 그 욕망과 마주쳐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게 무엇인가를 씨름하고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 거겠죠. 그게 어쩌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기도 하고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을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는 어쩌면 금욕과 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세상에 대한 금식과 금욕보다는 자신이 있는 것을 좀 더 누리고 자신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균적으로 악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신앙적인 금욕이나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자식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장은 3장이지만 실은 이제 그 2장 마지막 파트에 보면은 엘리와 그리고 그 집안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는 지금 화면에 보는 이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나나 사무엘은 밝게 얼굴이 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저기 엘리도 인상이 좀 어둡게 나오고요. 저 옆에 소옆에 있는 두 명은 얼굴이 뭉개진 채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법상 엘리의 두 아들은 이제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나 혹은 뭐 사사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는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 엘리의 일을 돕는 걸로 부름받았을 겁니다.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될 사람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겠죠. 하지만 성서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자신이 그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먹기도 하고요. 이런 건데 그건 원래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고기를 가져오면 내장과 가죽은 짐 밖에 버리고 기름은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를 솥에 끓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 그냥 그 포크 같은 걸로 푹 찔러서 나오는 것 중에 아무거나 그냥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름을 잘라서 태우거나 바치기 전에 자기 몫을 먼저 잘라서 챙깁니다. 그걸로 이제 먹는 거죠. 그들은 금욕이나 어떤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신의 욕망에 그대로 충실한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죄를 짓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체벌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재를 내리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법적인 절차나 처벌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겠죠. 엘리는 그렇게 어둡고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끝내 하나님에 의한 징벌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괴를 몰고 자신의 두 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고요. 엘리 또한 마찬가지로 두 아들의 전사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성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목이 꺾인 이유가 그가 나이 들어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몸이 뚱뚱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이 비대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몸을 실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엘리를 그리고 그 집안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요. 엘리는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로 지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떨림과 설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지루한 일상처럼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냥 루즈한 삶의 한 도구처럼 장식물처럼 장식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취급한 거겠죠. 말씀은 더 이상 엘리에게 설렘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떨림으로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도 않고요. 어떤 놀라운 깨달음이나 가르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늘 언제나 삶의 루틴처럼 느껴진 거겠죠. 그게 결국 엘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리다는 그 말은 육체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표현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렘으로 다가갔다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엘리는 불행히도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존재에 더 이상 떨리지도 설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림과 울림이라는 김상욱 물리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떨림이다. 정지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 소리는 떨림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공기가 떤다. 빛은 떨림이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상에서 진동하는 것이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물리학적 이야기고 물리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의 과학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떨림에 공명으로 같이 울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는 그 집안은 하나님의 떨림에 한 번도 울림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신앙에 단단하게 굳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도 않고요. 신앙이나 혹은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레다라는 그 단어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 들고 늙어버렸습니다. 나이 들고 늙었다는 것이 육체적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단해져 버리고 민감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고요. 물론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늙음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 들어가 있는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늘 언제나 어린아이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삶에 늘 언제나 호기심과 떨림과 설렘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에도 설레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무엇에도 설레지 않는 삶은 이미 어두워진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입니다. 김상욱의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 기쁜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원경의 렌즈를 닫고 현미경의 렌즈를 새로 끼울 때 기뻐요. 공부를 시작할 때죠. 그리고 문제가 풀린 날, B급 물리학자라 큰 문제는 못 풀지만 또 그 순간도 잠시지만 지구에서 이 답은 나밖에 모른다는 흥분이 있어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를 처음 본 날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칸트도 플라톤도 못 봤는데 나는 봤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순간은 자주 안 와요. 보통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기뻐하고 설레는 그 순간은 바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고 무언가를 새로 만나고 문제를 새로 풀 때 가장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설레고 떨리다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설레고 떨립니까? 신앙적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떨 때 가장 여러분은 설레고 생각해보니 그 설렌 적이 아주 오래전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삶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틀어봐야 되고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사순절에 제가 김원의 책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이런 설레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를 때도 그랬고요. 와, 이런 놀라운 책이 있다니, 이런 책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좋고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볼 때마다 와,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다니라고 떨리거나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죠. 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야, 내가 뭔가 새로운 해석을 만들었나 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미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거나 이미 수백 년 전에 누가 해석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설렘이나 떨렘으로 잘 나오는 것은 내 삶이 살아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각자의 만남이 있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교인 간에 서로 간에 만나서 설레고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만 아는,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자신만 아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 설렘과 떨렘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말로 육체적으로 어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고요. 그 음성은 당연히 자기를 찾는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달려가서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아마도 사무엘처럼 확실히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음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어쩌면 영혼의 허기짐으로 들려올 때도 있고요. 어쩌면 작은 채워지지 않는 슬픔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허무함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요. 종종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엘리에게 달려가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주인에게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채우기 위해 그래도 뭔가 좀 놀러 갈까? 뭔가 다른 걸 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채우기 위해 소를 늘릴 때도 있고요. 이걸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향해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엘리에게 뛰어갔던 것처럼요. 하지만 사무엘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응답해야 되고 자기가 답해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룻기와 연결됩니다. 룻기가 이제 아이를 낳은 이름을 오벳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이름을 짓죠. 사무엘이 바로 그 신앙을 이어받는 존재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욕망에 자신의 속에서 울려오는 음성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곳에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엘리가 아닌 하나님으로요.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내 안에 들리는 그 음성에 채워지는 답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악다구니 써가며 싸우는 억척스러운 삶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 안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사순절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김원의 책, 이 본문도 실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40일의 광야 생활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고 부딪혔던 답이기도 합니다. 단식은 하루하루 그의 몸을 비틀어 쪘다. 피와 땀과 눈물방울은 먼지가 뒹구는 바닥에 닿자마자 휘발되어 버렸다. 퀭한 눈, 거칠게 말라 터져가는 입술, 온몸에 생기가 빠져나갔다. 목숨 안이 그의 몸에 간신히 붙어 있었다. 한 줄기 거센 바람에도 목숨을 위태로웠다. 빵은 유혹이었다. 달콤한 포도주에 푹신한 빵 한 조각 흠뻑 적셔 한 입 가득 먹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을 듯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돌을 집어 빵이라며 씹어먹고 싶을 지경이었다. 죽을 만큼 처절하게 배고파 본 사람만이 빵의 참된 가치를 알 테였다. 겨우 빵의 가치를 알기 위해 여기에 왔던가.
역시 먹고 사는 데는 빵이 최고야. 그 이상은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런데 고작 이따위의 결론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고독했던가. 허탈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는 빵의 가치에 순응하고 말 것인가. 그가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도 절실한 빵의 가치를 넘어 얻게 될 좀 더 거룩하고 숭고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있다다 남게 될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얻었던 결론은 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의 굶주림 속에서 빵이 가지는 놀라운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가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빵으로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가장 바닥에서 빵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겠죠. 사무엘은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쥔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게 되면서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고 떨리고 두렵고 호기심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이유고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예언자로 서게 된 사무엘의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래서 늘 흔들리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이자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 그 왕의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이에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에게 민감했고 가장 하나님에게 민감했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이었다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떨림에 가장 민감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떨림에 가장 민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정말로 금욕과 금식, 얻은 모든 걸 걷어내고 가장 힘든 상황에 서봤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선으로 그 길을 세야 된다는 걸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민감하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돼가는 거겠죠. 일상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치이고 그리고 일상에 치이고 어려움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그런 여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결국은 그 여백을 내기 위해서는 나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도려내는 금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일상의 욕망을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이고요. 그렇게 걷어낸 삶은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여백 가운데 다른 존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여백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변에 다른 생명에 대한 존재와 떨림이, 설렘이 같이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빡빡한 삶은 우리에게 삶이 주는 설렘과 삶이 주는 떨림과 삶이 주는 호기심이 머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고양이 사다리라는 사진첩입니다. 사진첩인데 여기에 보면은 스위스 사람들의 벨렌이라는 지방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고양이를 위한 사다리를 만든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층에 살아봅니다. 아마 점프를 위한 고양이 사다리입니다. 나무를 밟고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고양이 사다리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군데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한 사다리죠.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수 있게 사다리를 밖에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창문으로 나가서 내려갈 수 있게 사다리, 오른쪽에도 또 다른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고양이들이 이 사다리를 얼마나 쓸까 싶습니다. 앞에 문도 있고 다른 문도 많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이제 물이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고양이 사다리를 만들어 놨고요. 큰 빌딩인데도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의 집까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사다리도 만들어 놨고요.
이 사다리가 아름다운 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고양이를 위한 삶의 여백들을 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도 바쁠 텐데, 자신의 삶도 바쁠 텐데 누군가를 위해, 어떤 생명을 위해 작은 간의 여백을 내주고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삶의 여백이 물론 부럽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많은 것들 좀 걷어내고 이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위한 삶의 여백을 만들어내서 그 여백 가운데에서 좀 더 설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걷어내고 여백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는 늘 똑같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설레임도 떨림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의 두 자식들 또한 욕망에 충실했지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고 결론짓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늘 언제나 떨림과 설렘과 호기심으로 그 어린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겸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한 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어린 사무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늘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만나고 떨림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 또한 그렇게 떨림과 설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공간과 그 여백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배고픔과 헛된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다른 생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